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성령 강림 후 21째 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그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꿈은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꿈은 주로 누군가의 미래 계획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은 간혹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헛된 계획이나 근거 없는 이상을 가리킬 때에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꿈은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꿈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꿈 중에서 이렇게 신적인 의미가 있는 특별한 꿈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개인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달려있다라고도 여겼습니다. 그래서 꿈은 언제나 해석되어야 했고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술객과 점쟁이와 또 무당들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꿈은 이런 위상과 또 차원으로 인정됩니다. 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구약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꿈으로 당신과 또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꿈과 더불어 환상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 혹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사례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로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만 아니라 불신 이방나라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계시로서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계시로서의 꿈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대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불신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꿈을 꾸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꿈을 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을 살펴봅시다. 1절에 보니 왕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불신 권세자를 잠 못 이룰 정도로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무소불위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번민하는 장면입니다.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사뭇 다르지요. 두려움은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뭔가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는 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을 알게 되면 무서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 번민이 찾아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무지, 두려움보다 번민을 안겨주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왕도 무지로 인한 번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민합니다. 번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권세와 과학 기술과 문화를 자랑해도 그 가운데 본질은 느부갓네살 같은 번민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세상은 여전히 번민 가운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전달되어지자 두려움이 임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자 두려움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저 악한 성읍 니느웨도 요나를 통해서 계시를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 권세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는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번민하는 밤을 보냅니다.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깨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번민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꿈을 해석해야 되는 술객들의 모습을 봅시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음이 임박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꿈을 알 수도 또 해석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꿈 내용을 들었다면 해석하는 술객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꿈 해석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번민하게 했던 이 놀라운 꿈을 해석이 진실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꿈 해석은 꿈의 내용도 알아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도록 했다면 꿈의 해석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꾸며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객들에게는 억울한 것일지라도 느부갓네살에게는 정당하고 한편으로는 절박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진리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억지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이 번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박하고 번민하는 권세자는 지금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하찮게 보지만 이들은 사실 고대 세계의 학자요 지성인들입니다.
12절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이들은 사실 진리를 알고 전하는 지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 지식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그들이 말하지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옳은 주장의 표현입니다. 이들이 모든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간 왕의 선생이 되어서 국사와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다만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본질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죠. 그 무의미함이 모든 지식인을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지혜로서는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왕의 꿈으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풍부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참 진리를 우리는 듣고 교회에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궁극적인 사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앞서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은 멸망한 나라에 잊혀진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신실한 네 소년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권자로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계시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왕의 번민과 나라의 혼란과 또 권세자의 폭주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의 뿌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을 때 세상은 번민하고 혼돈을 겪고 때로는 폭주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 가운데 자유하게 됩니다.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추구하고 무지가 드러나면 번민하고 폭주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오늘 이 장면 다니엘의 등장을 위한 무대 준비 과정입니다. 뒤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참된 선지자입니다. 즉 참된 지혜자요 참된 지식인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그 형편,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도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은 집중합시다. 우리는 이 번민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번민과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번민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중심을 지키고 살아나가게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더욱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붙들린 삶, 풍성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